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인도함 받는다. 이게 아고가 쉽게 이해하면 아이고거든요. 우리 삶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결박해서 감옥으로 끌고 가듯 인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실 힘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소망들, 삶의 형통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삶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주간을 통해서 하나의 피조물들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고대하는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고대하고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은 어느 때 탄식해요?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생기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근데 원하지 않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처해서 내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깊은 탄식입니다. 근데 이게 한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한탄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다시피 해서 그런데 피조물도 자기의 삶의 환경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오리진의 자기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은 모든 축속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했던 원형과 영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크로노스란 시간에 사로잡혀서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함으로 사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들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었을 때 자기들의 창조의 원형과 그리고 그 오리진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영광들 그런데 지금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썩어짐의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피조물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크로노스란 시간에 매어 있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한계 속에 부딪혀서 나오는 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식물들이 있는데 그 식물들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왜냐하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영광으로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동일하게 탄식해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은 존재가 알지 못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었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오리진의 형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올 영광의 그 모습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동일해요. 피조물과 같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매어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 썩어짐의 종로를 안에서 시간이 갈 때마다 부패한 가운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알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의 행위에 관계없이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는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알았어요.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영광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영광 변화될 걸 알아요. 이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속이라고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로. 원래 오리진의 형상.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가졌던 아담의 영광보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역사 속에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승계하셨잖아요. 영광을 얻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 되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장차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처음 창조했을 때 오리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신성의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아담이 첫 창조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졌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거든요. 신성의 더 거룩으로 높아진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존재로 변화될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적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매 순간 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역사 속에서 크로노스라는 부패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모든 존재에 달려갈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꾸로 달려가는데 그것 속에서 얻어지는 고통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존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탄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잖아요. 몸의 속량을.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우리가 장차 변해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현재 이루어질 영광, 그게 무엇이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아버지의 뜻대로 30년 동안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손이 무엇이 바뀌도록 몫으로 사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현재 이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잖아요. 몸의 속량이잖아요. 우리도 그걸 소망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변화될 것, 그리고 현재 가운데서. 그런데 그걸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이 있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이게 기존의 해석과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러면서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해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란 게 무엇입니까? 접속사잖아요. 앞에 것 본문과 26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와 같다. 무엇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은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장차 변화될 영광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속에서 나타난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도우시나니.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냐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위의 본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십자가 지는 삶을 아는데 우리가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건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육체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연약함입니다. 이게 뭐냐? 무력함이에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이 연약함이라고 쓰여진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왔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거든요. 새 제자는 더 가까이 갔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연약하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마음은 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는 우리의 고통은 연약함입니다. 저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별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오박사.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전에 신대원 다니던 친구들하고 가다가 친구들이 저한테 오박사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박사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말을 못해. 창피해가지고. 근데 지금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제가 부른 게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고 마지막이 더 깊어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기도했던 기도의 큰 제목 가운데 한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총리로 사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 그게 결정을 하고 나서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70년 이상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 3번씩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때 회당을 만들었어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성인 10명, 12살 이상 된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서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총리인데도요. 총리인데 자기 집에 가죠. 근데 아무도 다니엘의 틈을 잡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2명의 총리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왜 집에서 했냐면 그가 환관이었습니다. 궁이 없는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이 없는 환관은 회당에서 성전에도 못 들어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외적 조건으로.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알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전인격적으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해와 같다? 앞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성도들의 탄식이 있어요. 몸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현재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살아오시는 이루어 현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 소망을 가지는데 그걸 내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약함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도우시는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기도하지 못해요. 뜻을 알아요. 그런데 내 육체가 본질적으로 약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몰라요.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비밀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2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요. 대부분의 기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가 본문 26장 마땅히 기도할 바 프로시코 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 약함, 연약함이 쓰였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삼손 얘기할 때 연약함이 누구라고 했어요? 드릴라.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연약함이에요.
그래 드릴라가 여러분 블레셋 여인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왜냐 소렉 골짜기 있잖아요. 소렉이 무슨 뜻이냐면 포도나무 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나의 포도나무로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그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는 뭐예요? 유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드릴라가 연약해요. 또 다른 뜻이 뭐예요? 가늠한 일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통치에 그들이 주는 물질적인과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까 낙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와서 솔로몬에게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찌 이렇게 하느냐? 와,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블레셋을 쳐부셨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3,000명이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 통치를 받아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의 그 평안을 블레셋으로 뺏어가게 하는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존재성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갖는 게 뭐냐면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전적인 무능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도 없고 소망한 것을 이룰 수도 없는 전적 무능. 이게 장로교의 종교계에게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적 무능.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도우시다니. 오늘 26절은 도우신다. 이게 뭐냐면 돕는 자잖아요. 성령이. 여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도우신다는 것이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함께 그리고 극복하다 그리고 들다 이 뜻이에요. 이건 뭐냐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서로 합력하여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전적 연약함 때문에. 소망은 해요. 보이지 않는 장차올 몸의 구속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현세에 살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골고다에서 죽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인데 내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서로 합력해서 극복하도록 같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 이게 25절 딱 이야기하고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그게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무슨 뜻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없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말로는 표현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없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경험하고 아니까 은사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느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이걸 또 어디에서 했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삼층천에 끌어올려가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원에 가서 삼층천 낙원에 가서 그 낙원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삼층천에 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들은 말을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사람의 삶에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가장 경험하는 예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속에서 너무나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요. 뭐냐면 내가 경험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나오는 탄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표현해낼 수도 없고 원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존재적 신음, 한숨,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탄식한다고 해요? 성령이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해석은 뭐를 표현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한 가지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성령님은 세 번째 위격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여호와의 신이 흑암과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빛이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어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역사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능하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전지와 전능과 연결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전지 모든 걸 아세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이건 성령님의 그 전능성과 전지성과 성령님의 하나님됨과 배치된다고 해석해요.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전지와 전능함으로써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목적한 것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성취하고 이루십니다. 이 탄식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해요. 제한적인 환경에 붙잡혀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와 크로노스는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탄식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창세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 뜻에 따라서 부르신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탄식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한다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 해석이.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함께 탄식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는 아우토스인데 성령 그분 스스로가 우리로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6절에 우리를 위하여, 근데 원어적인 걸 보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성령 스스로가 기도로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탄식으로 표현되는 기도입니다.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탄식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인정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이 함께 극복하고 들어올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복이니 내가 아버지께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어땠어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예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다윗이 시편 53편에 주의 성신으로 하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떠났거든요. 그게 다윗이 가장 두려웠어요. 자기의 장인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지배했었을 때 그의 행태가 무엇인지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영광을 얻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표현할 수도 없는데 내 영의 깊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내 영은 고통을 느껴요. 삶의 아픔을 느껴요. 내 존재가 그런 수많은 시간과 부패함에 사로잡히고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존재적인 깊은 고통을 느끼는데 성령이 그걸 아시고 우리 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탄식으로 기도로 간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왜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함께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탄식이 뭐예요?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프로시코마이라고 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프로스, 유코마인데 프로스는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유코마이는 간절히 원한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합니까?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원하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소원과 소망 원래는 구분이 안 되지만 사람 속에서 우리가 보통 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꾸고
그 비전과 내가 가지는 소원과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뭐가 달라요? 괜찮습니다. 휴식 집사님 그냥 두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잠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히. 괜찮아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어디로 출발합니까? 나의 소원에서 출발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소원을 가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뭐냐면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돼서 그 원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모든 소원, 원함, 이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셔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피조물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피조하는 존재였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서 자기의 뜻을 성취한 거예요. 그게 뭐냐? 선악과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수많은 기도가 들어져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순 요한복음에서 약속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리라 딱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이게 무엇이든지 구한다고요. 근데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그래요?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또 하나 더 붙였어요. 그 앞에.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고 했거든요. 주의 뜻입니다. 기도란 그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졌던 그 뜻,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올리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마치 달라요. 출발점 자체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니까? 내 소망으로부터 나와요.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내가 가지는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는 소망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 깊은 곳 그걸 알게 하셔서 우리 영과 함께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환경 자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든지 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한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식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탄식을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고 합니까?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그 자체가, 이 간구란 뭐냐면 위에 우리를 대신하여 중재한다는 뜻입니다. 중재. 이 중재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변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 간구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말하고 좀 달라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탄식으로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사 재판,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역과 똑같아요. 변호인은 나는 이 법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필요하죠, 전문가가. 그래서 판사가 질문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 정죄하는 검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정죄받게 되면 내가 죄가 없는데도 죄로 인해서 판사의 판결의 유죄로 인해서 감옥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옆에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걸 다 일일이 지도해 줘요. 왜냐하면 이 법 관계가, 이 피고가 재판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법적인 지식을 안다면 관계없는데 몰라요. 내가 기도할 바를 몰라. 때로는 나는 너무나 깊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의 좌절의 원인이 뭔지, 왜 이것이 나의 삶에 생기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난 몰라요, 내 영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근데 누구는 아세요? 성령은 아세요. 변호인 아세요. 이 법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옆에서 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변호인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해서 재판받는 사람 대신해서 그를 위해 직접 말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탄식으로, 기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나는 몰라.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영으로부터 탄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탄식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 영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심으로써 탄식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변호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판사 되신 하나님 앞에. 와, 얼마나 놀랍지.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 내 삶에서 내가 겪어지는 이 절망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성에 살았는데 내 삶의 환경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어디로부터 원인이 됐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는지도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예요? 나와 함께 그걸 뛰어넘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뭐래요?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성령이 탄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가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한숨과 탄식밖에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즉각 정죄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거는 어떤 존재예요? 무지하고 실패하고,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사시는 최고의 간구, 중재하시면서 변호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 많이 하세요. 이게 한탄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 그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직접 들으세요. 아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살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요. 나는 내 삶의 고통,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삶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못하는데 내 영은 그걸 고통을 느껴요. 그게 내 혼적으로 마음으로 나와서 내 육체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누가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이 살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게 살핀다는 게 뭐냐면 자세히 세밀하게 조사한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탄식해. 아내가 탄식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왜 한숨 쉬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탄식과 한숨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해요? 절망하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한숨 쉬지 말고 탄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탄식하고 한심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때로는 내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내 마음을 살피세요.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는 성령의 생각, 아버지께서 내 마음도 살피시면서 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하나님 우리 존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존재 속에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 소망이 있고 나의 성향이 있고 나의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때론 나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세요. 그게 언제나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매여 있거든요, 기도할 때. 탄식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그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탄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이해하세요. 해석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 탄식하는 거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내 삶의 깊은 곳 속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해석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 하시냐면 그 탄식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탄식 기뻐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탄식이 성령이 내 영의 소망을 알아서, 아픔과 절망을 알고 그 소망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영이 알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변호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탄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뜻이 누구의 뜻과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하는 탄식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런 깊은 절망과 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탄식하신 적 있습니까?
깊은 한숨 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징입니다. 증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핵심적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숨 쉬고 탄식할 때 내 삶에 표현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의 깊은 고통, 삶의 한계 때문에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내 영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 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장이네. 삶이 포기해서 나오는 한숨이라고 여기잖아요. 탄식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탄식하고 한숨 쉴 때마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한숨 쉬지 마, 탄식하지 마. 믿는 자는 탄식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절망으로 이끌어갔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이룰 때 내 삶에서 오는 절망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원인을 몰라서 내 속에 나오는 그 탄식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령님과 함께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에 빠질 때 그런 탄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은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에 대한 절대적 증거고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의 역설적인 진리의 은혜예요. 탄식이 뭐라고요? 내 남편이 나이가, 내 자녀가 탄식하는 거,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는 거면 기도할 힘이 잃었을 때 성령이 내내어서 하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와, 성령께서 나에게 중보하시네. 이 탄식의 신음이 나의 존재 타락성이나 부패, 내가 죄인됨의 괴수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 한계에서 나오는 탄식도 동일합니다.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 중 괴수라는 거.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으로 나타나고 싶어하는 탄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아버지의 뜻과 일치된 탄식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다른 존재가 여러분을 침륜에 빠지게 할 때 빠지지 마십시오. 와, 이 탄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증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최고의 동행하심의 증거네.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뺏을 자가 없네. 여러분, 그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를 탄식할 때, 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의 영과 함께 간구하심으로, 기도로, 탄식으로 중보하시네. 내 자녀가 맞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연습 선교하고 왔던 거 이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처음은 이제 사역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있었던 사역지는 이제 AIC 에베네자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사립학교인데요.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케냐가 있으면은 그 빨간색으로 쳐진 지역이고 수도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시골 산 꼭대기 쪽에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시니어 선교사님께서 이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처음 이제 케냐에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제 사역지를 찾는다라는 찾고 계셨는데 그 소식을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인 모이 대통령께서 듣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많이 발전된 국가니까 땅을 여기 부지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서 이제 처음 학교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건물들을 세우고 학생들 이제 모이기까지 이제 사역을 하신 게 지금의 AIC 에베네자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 학교 부지 안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또 이전 해주세요. 네, 다음. 네. 저희 학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같이 간단하게 이제 어떤 곳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영상이어서 좋은 것들만 담았어요. 네, 스쿨버스로 아이들이 등록하고요. 네, 아래쪽은 원래 특수학교로 이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유치원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치고는 이제 산 위쪽에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풀도 많고 환경이 좀 좋은 편이에요. 좀 춥기는 하지만. 이거 색감은 닮았네요. 그거 닮았어요. 네,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주니어 세컨더리까지. 목하는 잘해. 요리 수업하는 여기도 같이 잡았습니다. 여기는 되게 발표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서 저런 발표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생이에요? 네,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이어서 공부하는 걸 좀 인위적으로 담았던. 쉬는 시간에는 이런 운동을 주로 하는데요. 이런 음악이나 미술 분야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견습 선교사들이 보통 많이 가르치고 이어지게 하는 편이에요. 피아노 한국어 수업도 클럽 액티비티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미술 아트 중단되었다가 이번 해에 완공된 이 기숙사.
기속하는 학생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공부 영상이랑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EBRP라고 이제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이틀에 걸쳐서 오디오로 들으면서 활동을 고등학생은 하고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축제를 저희가 다 함께 준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도 이제 초청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랑 같이 성대하게 치렀던 활동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가 있었던 학교에 대해서 영상 보여드렸고요. 또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이제 사역에는 포컷 부족이라고 오지에 되게 건조하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들 이제 지역에 가셔가지고 구호물자를 주시거나 또 원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설립해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세요. 네, 이쪽은 지금 현재 제가 있던 그 에베네자 학교가 조금 재정이나 운영이 어려워서 이쪽에 좀 집중하느라 많이 가지는 못했었고, 또 다양하게 이제 지역 사회 발전에 함께 가야 된다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월드투게더라고 이제 싱글맘 사업 공제 사업과 그리고 커피 공장, 이제 아프리카에는 자원은 많은데 이렇다 할 이런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이런 사업도 같이 이제 하고 있으셔서 이제 참여하고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했던 사역은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 코디네이터를 이제 맡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거를 알고 나서 이제 프라이머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돕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맡고 오시긴 했는데, 이제 저희의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이제 2년제를 나오거나 정말 짧게 이제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약간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함께 이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관계 쌓기 그리고 존중이었는데 원래부터 있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고 저는 잠깐 왔다가 이제 가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면은 선생님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우선시했고, 또 선생님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뭔가 제가 조언을 하는 정도, 아니면 계획을 해서 같이 회의하는 정도로 이제 같이, 의사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함께 있으면서 이제 음악으로 아트 콘테스트라는 행사를 이제 1차, 2차 진행을 했고, EBRP를 이제 한국 수련회 방식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또 성경 암송 대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회의하고 계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어 수업이었는데, 가장 이제 처음 시작했던 수업이고, 저도 이제 많이 안 해봤던 수업이라서 그런지, 이제 시행착오도 많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갈수록 애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잘하는 친구는 조금씩 읽을 수 있었고,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사실 한국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시골이고 많이 접할 경우가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경험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다들 선교사인 거라는 걸 아니까 제가 행동하는 거, 아이들을 대하는 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수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음악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피아노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은 많은데 선생님들이 이런 쪽에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고 그 피아노도 이제 그냥 감으로 조금씩 치는 정도여서 수업을 열었을 때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1대1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최대로 이제 9명을 배워서 가르쳤고 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뮤직 페스티벌 때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공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음악 이론에 대한 것도 학교에서 수업은 하는데 기초적인 부분 많이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초 음악 이론과 함께 이제 리코더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음악 이루는 시간도 있었고 이제 음악 발표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리코더를 다 함께 이제 연주하고 이런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은 또 이제 콰이어 반주를 섬기고 또 찬양팀을 함께 지도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매 학기마다 영어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피아노로 같이 반주를 하거나 이래본 적이 없어서 그 음을 따라오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같이 가신 분을 지휘자로 하고 제가 반주를 했었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주를 하면은 그 키에 맞춰서 따라하고 또 합창곡도 한 학기 내내 연습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W 워십 친구들은 저희 찬양팀 같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도 예배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연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설교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려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잘 나눠서 저한테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행사를 돕고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미술 그런 컨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 이런 부분에 연습 선교사로 간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있었던 그 사역들을 나누었고 또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선교란 무엇인지 이제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는 선교는 영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가가지고 새벽 6시에 항상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함께 있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일들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것들 놓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을 때가 많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배나
이런 측면이 좀 약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교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가야 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교는 사랑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잘 어느 정도 세워진 기독교 사립학교를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거는 그 약간 조금 어려운 지역에 아프리카 그 선교를 막 고생을 이렇게 심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자리가 잡혀있는 곳이다 보니 가끔은 선교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분명 선교사님이 시작하셨을 때는 그런 어려웠던 시기가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학교가 이제 크게 세워지게 되고 운영이 되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아이들을 길러내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생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선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윗분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었고 함께 있는 분들이나 또 이제 현지 선생님들과에서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제 주시는 답은 이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선교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졌는데 선교사님이 한 고백이 선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변한 건 내가 변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간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곳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돌아봤을 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많이 배우고 깨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란 이제 우리 이제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를 느껴서 나누어 보았고요. 네. 그래서 1년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가끔은 정말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도 있었고 물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심에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고 앞으로 또 더 멋진 사역자 선교사로 또 준비되어 가려고 합니다. 진짜 못 풀어라. 힘이 그렇게 없어. 진짜. 촛불잔치. 저하고 일주일 차이예요. 축하해놓고는 딴소리 한다. 나 진짜 살겠다. 그래, 저번에도 그러더라. 뭐가요? 연약한 척해. 누가? 오상아. 몰라. 연약한 남자들은 맞아요. 그러자 무슨
있을 때는 연약하지가 않아. 그리고 맞아요. 자르시죠. 연약한 남자를 모르셨군요. 연약한 청년. 자고 엄마랑 같이. 오, 이거 국밥 만두는 너무 맛있어. 야. 혹시 목사님, 빨리 이거 해체. 자, 기도하겠습니다. 300원. 하나님 아, 아버지, 해체. 이경희 사모 그리고 오사무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두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삶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